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지금 아주 이제 만연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세상은 참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 세상의 이 현실과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속에 분노가 굉장히 가득하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까는 걸 좋아해요. 깐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잘 아시지? 무슨 그 부연적인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죠? 서로 까기 바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근데도 뭔가가 달라요. 자기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까기가 바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을 많이 배려를 하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적용해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요. 그리고 정말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지만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모든 교회에 보면 대다수입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이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임 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였으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원수였다. 안 맞는 거죠. 요즘 시대의 얘기로 하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한 일,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친구가 됐다는 것은 뜻이 통했다. 합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대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코드가 맞아요. 이거는 제 표현인데요. 뇌 구조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웃긴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르다고 생각하죠. 자,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걸 나는 알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긴장하고 지금 종말론 채널들 다니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나 언제 예수님 오시나 자꾸 때와 시기를 관심하고 있잖아. 나는 깨어 있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되지만요, 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그날 서로 간의 친구가 되듯이 서로의 생각이 맞고 합의가 되듯이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뇌구조에, 생각에, 이 관념에, 가치관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전두환 씨라고 해야 돼. 아,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뭘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위임받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고인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이죠. 전우원 씨. 이 사람이 요 근래에 이제 화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 전우원 씨를 저는 폄훼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전우원 씨에 대해서 아마 다음 편 영상까지 그 전우원 씨를 얘기하는 게 전우원 씨 자체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전우원 씨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 당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우원 씨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를 좀 다음 편 영상까지 좀 들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우원 씨가 이제 한마디씩 이제 던지는 것들이 어쨌거나 유명인이잖아요. 이제는 뭐 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가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어쨌거나 방송을 타고 유명해졌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씩 하는 말이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 그 기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실은 엊그저께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데 저는 밤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꺼놓거든요. 와이파이도 꺼놓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은 집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를 잡고 나가면은 데이터를 켭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서 데이터를 켜는데 그 뉴스 소식 알림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는데 전우원 씨가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 나왔는데 자기는 영생을 바란다라는 말, 그래서 교회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11조는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들으십시오. 원래 이 세상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비슷한 사람들인데도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렇거든요. 결국은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서로 다르대. 그 와중에서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맞았죠.
여러 사람들이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다는데요. 뭐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전우원 씨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전우원 씨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전우원 씨와 생각이 일치해요. 전 여기에서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동안에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생각이, 가치관이,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나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나는 스스로를 성도라 하고 나는 깨어있다, 나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생각은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가치관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내 모습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아닌가를 보라 이거야?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스스로가 겸허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우원 씨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껍데기는 전우원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는 생각이 일치해요. 짝짝꿍이 맞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과연 육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육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서로 생각이 맞고 짝짝꿍이 잘 된다면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고 내가 그 사람들과 뜻을 모으고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울리고 함께하는 부류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혹시라도 그렇다, 그럼 성도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세상 사람들과도 물론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똑같지는 않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도 나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차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나고 싫겠죠. 그러나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화목함을 맺고 있는가, 내가 과연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대다수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들을 차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내가 나의 육을 쫓아 나의 자아와 나의 의로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는 처음에는 거리끼고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